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또 복음 전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자,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그 깊은 은혜다, 너무나도 그 깊은 감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뭔가 대단해서 뭔가 이룬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하심을 여겨주셨다. 그래서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직분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이 봉사의 또 역할도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은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신다라는 뜻이죠.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감당할 힘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이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결코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힘을 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속인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오직 진리만을 선포했다. 진리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2절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다,
진리를 증거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뭔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이나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사역자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배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리고 질그릇은 연약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쉽게 깨지고 약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능력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지라도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8절과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난다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으로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죠.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삶의 현실은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변화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네, 바울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모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참았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며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한 낙심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데이트 난민 앤킴 방주일 우리 선교사님, 선교국 박재용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펫 교체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히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개인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